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요, 확신하는 것을 전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이렇게 마지막 짐을 싸면서 한국에 이제 가족들과 최종적으로 들어오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늦게까지 짐을 싸면서 이런 포럼을 했었습니다. 어떤 포럼이었냐면요, 2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3개월 동안 항해를 거쳐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 아기들이 보통 없었던 젊은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젊은 평생을 다 바쳐야 하는,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록 싱가포르이 이 조선 땅처럼, 미국에서 조선 땅처럼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거처를 한국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배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땅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또 병들었던 나라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가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든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은 더 힘든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태어났다가 그날 죽은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날 태어났다가 몇 주 살다가 아니면 몇 개월 살다가 죽은 아이들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일반 다른 불신자의 자녀들도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마음으로 진짜 완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조선 땅으로 갔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같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너희 자는 자들도 같이 올려져 갈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끌려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인도받고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나 그냥 와서 돈 벌러 왔지, 아니면 나 그냥 와서 공부하러 왔지, 이게 아니라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짜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요, 남은 우리 싱가포르의 인생을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희미해진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말씀을 놓칠 때마다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떡하지 하다가도 나 여기 왜 왔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는 순간, 제 중심에 딱 왔는 순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근데 내 상황에 급급해서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놓쳐지면요, 당장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싱가포르의 삶이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 가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 교회에 온 이상 6개월을 머무시든 평생을 머무시든 상관없이요, 이 교회에 함께 인도받는 이상 우리는요,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소망에 품고 인도받는 것에 한 배를 탔음을 여러분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하셔서요, 아, 내가 인도받는 길은 이 길이구나. 내가 싱가포르에 머무는 기간만큼은 동남아시아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우리 교회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으로는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른 말로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요, 2년이면 끝난다, 4년이면 끝난다, 아니면 3년이면 끝난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한 없이 아니면 마냥 목표 없이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야, 동남아시아 뭐 보이냐? 너 하나 가지고 이 조그만한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인도받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동남아시아 복음화, 그것을 위한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없어져서 허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요,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짜 실상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고 있는 것임을 꼭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확신하는 복음 가지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공부 제일 잘해, 아니면 내가 뭐 일 제일 잘해,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확실히 이거 못해, 나는 확실히 저거 못해 하는 사람은요, 자존감, 자신감 다 낮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요, 진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진짜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은요,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조금 못하고 세상 공부는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그 누구보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요,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세상에 진짜 문제 밝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쁩니다. 과학자는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서 내보내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적으로, 뭐 이게 다른 것을 정치를 전공한 사람은 이 땅의 정치가 잘못돼서,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땅의 교육이 잘못돼서 다 하나같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만요, 성경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나이기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해답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살인도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사람 가인, 그 이후로부터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요 진짜 만족이 없으니까요 사람 죽여서라도 그거 뺏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교육도 아니고 다른 철학도 아니고 아니면은 경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요 복을 내리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에 보면요 복음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근본 문제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문제가 분명해야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근본 문제를 바라볼 수 없는 복음이 오해된 상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복음만 제대로 고백하셔도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참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끝과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끝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게요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딜 가시든지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요 만약에 미국 가시잖아요. 그럼 미주복음화 확실히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유럽 가시면요 유럽 복음화 확실하게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그것도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상 400 지교회 여기에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이 내가 무슨, 아이 우리가 무슨, 그거는요 내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실 때는요 당연히 응답되어질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답니다. 바라는 그것 하나, 믿음 하나로요 증거를 얻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비전에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지금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취업에 대한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취직 잘 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요 복음이 나에게 진짜 확신하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동남아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그냥 목적이 없는 것을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실상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렘넌트 활동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재밌게 놀자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 가져다 주자 이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또 누군가는 언약의 바톤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보통 뭐 기본 5, 6년, 10년, 20년 사셨는데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든 좋든 누군가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셨고 누군가는 교회 교육자로도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활동은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날이 아니라요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날입니다. 언약의 바톤이 얼마나 전달되는 게 중요했냐면요 모세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예표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피 바르는 언약 그게 벌어질까봐요 사단은요 그 자녀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예수님 구세주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두려워서요 또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성경에는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죽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활동 이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진짜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핸드폰 갖다 주면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고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여주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몸을 해치는 건지 이롭게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시기가 저 시기 때입니다. 렘넌트 활동 어른들이 영적 싸움에서 언약의 바톤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출장도 많이 가시고 또 내일도 인태도 또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몇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아오는 주는 제가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드리기도 싫고 오시면 또 이제 재밌게 팀을 짜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많은 의미가 저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시킬까요? 하는데 이 시킨다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이 언약의 바톤 전달할 거를 하나님 누구에게 먼저 부탁할까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야 왜 남 시키려고 그래? 너가 먼저 해야지. 10개국에 대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활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는요 진짜 동남아시아에 그 인구 한 나라 한 나라를 두고요 렘넌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요 잃어버린 양 찾기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든 지금 현장에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 이르시셔서 못 오시면요 렘넌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렘넌트들은 지금 스스로 버스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 더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워주셔야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날만큼은요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쿠칭 전도 캠프 기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에 전도 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토모원에서는요 개척 목회자를 위한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가서 복음 전하자 아니면은 이 가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들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어둠이 완전히 덮고 있는 이 땅에는요 저주 재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뭐 유럽 쪽에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남아시아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미국, 유럽에는요 뭐 마약 다 영상으로도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제 동생 결혼식 미국 갔다 올 때요 정말 그 오줌 찌린내 같은 마약 냄새가 길거리에 그냥 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법이 잘 돼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싱가포르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모든 종교를 인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볼 때 비웃는 나라, 웃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탄식하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 나라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남아시아 10개국 중에 최고의 나라, 돈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경제는 따라올 수 없는 나라, 문화로도 앞서 있는 나라 싱가포르인데요. 그 최고의 우상은 돈, 그것을 위한 모든 종교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전도 캠프 그냥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그냥 선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어떻게 들여닥치 모르니까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쿠칭 전도 캠프를 두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전도 집회 사역 두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토모온 사역 두고요.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에 지금 선교 훈련 센터가요. 강원도 정선 땅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산문을 해서 보셨을 겁니다. 정지태 목사님 올리시는 거요. 정말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 저렇게 됐죠.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동남아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뭐 앞으로 5대양 6대주 어디 숨어 살아 계실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요. 진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영적 싸움. 선교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겠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위해 400 지교회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400 지교회를 두고요. 진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요. 함께 동역하는 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그 제자이십니다. 아니실 것 같죠? 아니 나는 학생이니까 아닐 거야. 아니 나는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아닐 거야. 하는 잘못된 오해 그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셨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만들어 줄게. 공부 잘하는 학생만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70인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똑같이 내보내셨습니다. 똑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불러놓고 미안하다 실수다 미안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요. 전도하며 귀신 내쫓고 거기에 대한 힘,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름 받으셨겠습니까? 하필 그 많은 237 나라 중에 왜 하필 싱가포르? 그 많은 싱가포르의 로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SIMC?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그만큼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왜 하필 개혁교단, 우리 다락방?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어라 그랬습니다. 동남아 복음화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혹시 400 지교에 들었을 때 뭐 또 하나 해야 되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아니면 내가 렘넌트니까 내가 뭐 해야 되네 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다락방 합시다 마르스 포럼 합시다 내가 이번에 뭐 하자 이거 저거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 뭐 해야 된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2배로 얻고 나가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배우고 나에게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을 얻고 나간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들었을 때 나에게 확신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때는요 세상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이 정지태 선교사님 가실 때마다 혹시 아이고 힘들어 하고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정지태 선교사님 가실 때마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실걸요.
오히려 말씀 안 하시다가 선교 이야기만 하시면 말이 엄청 많이 나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딱 메었기 때문에요. 마음에 쉼을 얻으니까요, 그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지 않던가요? 저기 오지로 들어가실 때는요, 배낭 메고 가시더라고요. 좀 잘 닦여 있는 도로가 있는 도시로 가실 때는요, 캐리어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막 엄청 즐겁게 인사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 내려놓고요,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만나시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지금 경제가 이래 저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래 저래 하는 들으시면요, 우리 같이 복음에 먼저 확신하자고. 복음에 확신하면 동남아시아 비전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마음에 쉼을 얻고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다고. 이 말로 위로하랍니다. 다른 말로 위로하지 말고 괜찮아, 그 지나가, 괜찮아, 경제 괜찮아질 거야, 자녀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부활의 소망.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시대는요, 잡혀가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고 자녀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경제 완전히 끊기고 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위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요. 잠자던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너희를 서로 위로하라.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시리라.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신다 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복음화, 이게요, 진짜 잘못 들으면요, 허상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읽어보셨습니까? 눈에 딱히 이렇게 잡히는 그런 막 육신적인 복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통해 아들 줄게,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 온 민족이 복음 받게 할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할게.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 아들 나올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을 전달하는 귀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같이 포럼하면서요, 같이 위로하는 말로, 위로가 다른 위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 포럼하면서 남은 한 주간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싱가포르에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말씀 하나에 확신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진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으며 이 언약의 여정을 신나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시아를 우리의 확신한 비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